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.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.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. 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 설교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관점, 그러니까 방법보다는 방향,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. 아, 방향이요?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네.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도 적용할 만한 그런 통찰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이야기는 뭐랄까, 그냥 기적 이야기? 그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베드로의 행동도 그렇고, 또 예수님의 반응, 그리고 중요한 건 배 안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 제자들. 네.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, 또 의심, 우리가 자꾸 머무르려는 그 안전지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방향성, 이런 걸 생각해 볼 지점이 참 많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럼 먼저 그 베드로가 외치는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? 주님,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. 네. 여기서 재밌는 게 설교에서도 지적하셨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물 위를 걸을 능력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렇죠. 능력이 아니라. 네. 예수님의 그 명령,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의지한 거예요. 오, 그러니까 자기 가능성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의 권위, 그 힘에 대한 신뢰군요. 맞습니다. 이게 뭐랄까?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들려오는 그 음성, 그 말 하나 믿고 그냥 발을 떼는 거. 그런 신앙의 결단 같은 거죠. 그리고 진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어요. 와, 그러니까 뭔가 변화나 기적을 경험하려면 때로는 그 익숙한 곳,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떠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정말 그렇네요.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건 성경이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는지는 전혀 말 안 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저도 그게 참 흥미로웠어요. 오른발부터 갔는지 왼발부터 갔는지 뭐 신발은 뭘 신었는지 이런 방법은 전혀 없죠. 네.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오직 중요한 건 그가 예수께로 향해 갔다. 이 방향. 딱 그거죠. 방향. 설교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. 물 위를 걷는 완벽한 방법을 알아도 실제로 걷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. 그렇죠.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는 다르니까. 네.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.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다. 이렇게요. 아, 마치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았을 때 네. 맞아요. 그때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. 이 말씀, 이 방향에 의지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. 그거랑 좀 통하는 맥락 같아요. 아, 그러네요. 정말 방향이 중요했군요. 근데 이야기가 또 여기서 반전이 있죠. 그렇죠. 잘 걷다가 그만.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요. 그러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죠. 네. 시선이 바뀐 거죠. 방향이 예수님에게서 눈앞의 현실 문제, 그 바람으로 딱 돌아선 순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아, 시선, 즉 방향이 바뀌니까 바로 위기가 찾아왔네요. 네. 근데 여기서 또 자세히 보면 성경 표현이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현재 진행형이에요. 했지만 아직 물 위에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주님,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는 거. 아, 맞다. 소리쳤죠. 네,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포기하지 않고. 와,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듣고 정말 즉시 선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. 네네. 꾸짖기보다 구원이 먼저였죠. 맞아요.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설교에서는 믿음이 아예 없다는 질책이라기보다는 네, 믿음이랑 염려가 막 뒤섞여 있는 상태. 그쵸. 그런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다. 이런 연약함을 예수님의 수제자라도 겪을 수 있다.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더라고요. 상당히 위로가 되는 해석인데요.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. 네, 정말요. 그럼 궁금한 게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? 이 광경을 보면서? 아, 그들이요? 글쎄요.
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막 비웃거나 거봐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오히려 몇 걸음이라도 진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부럽지 않았을까요? 그 행동 자체가. 자신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으니까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와. 어쩌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말씀이 행동하지 않은 자기들한테 더 크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.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.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. 그럼 그들은 왜 배를 떠나지 못했을까요? 계속 머물렀던 이유가 뭘까요? 설교의 맥락, 그 방향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어쩌면 그들은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던 건 아닐까요? 방법이요? 네.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좀 더 안전한 설명이나 보장이 필요했던 거죠. 그냥 오라는 그 방향 제시만으로는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. 방법을 몰라서 혹은 두려워서 방향을 따르지 못했다. 뭐 그럴 수 있겠죠.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강력한 것 같아요. 신앙 여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한 방법이나 어떤 기술,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이라는 거요. 맞습니다. 방향성.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베드로처럼 용기 내서 첫걸음을 뗀 분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바람, 뭐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막 불어오잖아요. 그때 우리 시선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분명 있을 거고요. 네, 당연히 있죠.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그게 과정이지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는 점 같아요. 베드로처럼 다시 손 내밀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언제든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. 네, 즉시요.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가요? 혹시 완벽한 방법을 아직 못 찾았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만의 그 배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계신 건 아닌지 잠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설교는 유튜브에서 소망의 언덕교회 방법이 아닌 방향을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.